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용어가 되게 어렵지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히브리서를 왜 썼냐면 그 1세기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죽임 당하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 너무 많은 이렇게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막 배교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쭉 얘기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막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인내하라고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쫙 써놨어요. 그래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이시다. 오늘 2장에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얘기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나? 자, 읽어봅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지,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 유념해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꽉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믿음이 흔들거린다. 2절 말씀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까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의 복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 들은 제자들이 또 얘기했고, 또 읽어봐요. 3,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한 그런 율법을 어겨도 우리가 벌을 받는데, 친히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5절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사람을 대단히 높였는데 7절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복종하지 않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잠깐 동안,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다 비웃었어요. 무슨 구원자야,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주님은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뛰어나지만 잠깐 동안 이렇게 죽임 당하셨는데, 그런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 의도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 그냥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고 잠시 동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일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다 십자가 안 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셨으면요, 우리는 구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큰 모든 조롱도 고난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어떻게 오셨는지 마हु간에 오셨죠. 마후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후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을 사셨는데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쫙 얘기했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늘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교회는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게 유일한 길, 화목제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에게 다시 다리가 지으신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도 오셨고 우리도 왔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해. 형제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너희는 두 번째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활하고. 이건 참 너무 우리가 대단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형제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난 우리 모두는 형제다. 형제라니요, 주님이 구원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잘 보세요. 또 14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들이 그러죠.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군대 귀신 들어가, 나를 막 돼지떼 들어가게, 돼지떼 이렇게 막. 그냥 예수님만 나타나면 귀신들이 막 덜덜 떠는 거예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두 번째 보세요.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미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모든 인생들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삶을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는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 서로 위로하라고.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 같잖아요. 천국 이렇게. 이번 주에도 장례 치렀잖아요. 우리 이병춘 어르신께서 딸네 집에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2년 나오셨잖아요.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천국 가셨지. 천국 이렇게. 지금은 잠들어 계신데 주님이 오시는 날 일어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지요. 불구덩이 떨어지니까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 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여러분,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마귀가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문제지.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 뺏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마귀의 종, 죽음의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막 죽을까봐 그냥 막 죽음이 두려우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거로는 이 육신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변화된 몸으로, 무덤을 깨치고 일어난 몸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다르지.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날 한 날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공포겠지만 우리는 기쁨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천국.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즐거워하셔야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더 먹으면 막 안 죽으려고 막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기도 생활 잘하시고 나이가 드시면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믿음 생활 잘하셔야 돼요. 아니 막 나이 드셔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요? 너 교회도 안 나오셔요. 난 되게 두려운 게 그렇게 40년 50년 믿었는데 왜 마지막엔 교회를 안 나오시지요? 왜 딴소리 하시지요? 이거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40년 50년 믿었으면 그릇을 만들어서 하면 장인이 돼. 눈 감고도 해요. 40년 50년 예수 믿었으면 그 마지막은 딱 천국이 보여서 나 이제 천국 간다 이제. 예수 잘 믿거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앞에 안 보신 강영호 박사님이 미국의 백악관의 자문위원이었어요. 하나들은 안과 의사고 하나는 법률가인데 그분이 70도 안 됐어요. 무슨 암에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 백악관, 미국의 최고의 나라 미국의 아들이 안과 의사요. 아들이 법관인데 얘야 나를 좀 고쳐다오. 나를 이렇게. 그리고 최고의 의술을 미국 나라에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네, 주님 나라 간다. 이렇게. 그리고 손은 안 대고 천국 가셨어요. 멋있잖아요. 아니 지위도 지금 백악관의 자문위원이에요.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딱 자기가 몸에 어떤 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천국 가야지. 그분이 쓴 마지막 책이 뭐냐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게 마지막 책 이름이에요. 마지막 책을 쓴 게 내 눈에는 항상 희망만 보였다고 그런 책을 썼어요.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인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 다 뜨고 살아가면서 가장 왜 천국 안 가려고 그러지요? 왜 천국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그리고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잖아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 해방시켰는데 천국이 왜 두렵지요? 왜 죽을까봐 그러지요? 아니 죽으면 가야지. 천국 빨리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두 번째 마귀를 멸하려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만 나타나면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마귀 두려울 게 없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보세요. 내가 예수 충만하면요 귀신들의 눈을 다 막 밑에만 쳐다봐요. 우리를 못 쳐다봐요. 나를 보라니까 나를 똑바로 나를 보라 못 쳐다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못 쳐다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닌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와 한마디 하면이 막 순종을 해요. 근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 올라탑니다. 귀신이 막 올라타고 우리 막 조롱하고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온 이유는 죽음에 한평생 죽음에 매어서 종도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우리 끝났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에서 자유롭게 사십시다. 아니 뭐 언젠가 다 죽는 거지. 뭐 시간의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막 죽음이 그러지 마시고 딱 내게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두 손 들고 갑니다. 멋지게 가십시다. 떨고 봐요. 17절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빨간 줄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 일을 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셔서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높여야죠. 또 읽어봐요. 마지막 18절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혈과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는 분. 김 목사 참 어렵겠구나. 너 참 많이 아파하는구나. 내가 아파봤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만큼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가시에 찔리고 뭐 수술하고 그런다지만 십자가의 고통만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의 전체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의 창시자예요. 구원의 창시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요, 죽음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십시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인생은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너무 초라하지요. 여러분 예수가 떠나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매일 걱정만 하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걱정을 해요.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이 주님을 딱 붙잡으시고 이 주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경배하고 높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